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지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특히나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통해서 이제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의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년 전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는 형의 분노를 사서 결국은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고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형 에서가 자기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고 자기와 자기 처자식들을 반드시 잡아서 해를 끼칠 것이다. 이런 그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야곱은 자기 처자식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얻은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말입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천사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대여섯 명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군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야곱의 가는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천사들을 볼 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이 마하나임이란 말은 천사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의 무리.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단체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냥 흰 옷 입고 또 날개를 달고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 무장한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 그 모습을 가진 천사들이 때를 지어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군대와 같이 많은 천사들을 그 야곱에게 나타나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 이건 정말로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일찍이 20여 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형의 분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애삼촌의 집으로 피신 갈 때에 베델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자기 누운 땅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었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천사들은 꿈에서 본 천사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본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또 천사들을 보는데 이것은 꿈에서 보는 천사들이 아니고 생생하게 실제로 보는 천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에 천사들이 두 번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첫째는 자기 집에서 피신해서 도망갈 때 한번 봤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떠한 삶이 펼쳐지더라도 너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꿈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 그리고 종들을 끌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이때 또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때 나타난 것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부인들 그리고 자식들 종들에게 다 나타났을까요? 이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야곱의 눈에만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눈에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원래 영적인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육신을 가진 야곱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했습니다. 용기를 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종종 그냥 동화 속의 얘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 여기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여기 시편 34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있는 소자 중에 아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들이 하늘의 아버지께 고발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즉 성도들마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수호천사가 있어가지고 가령 어떤 갑이라는 신도가 을이라는 신도를 갖다가 함부로 멸시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을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갑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 을을 갖다가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겠다, 알겠어. 내가 지금 다 기록하고 있고 내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에이 했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갈 때 베드로가 그랬죠? 종 말고의 귀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 귀를 다시 그 종의 귀에다가 붙여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 막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12역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보러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12영, 영이 뭐예요, 영? 이건 군대 구성단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한 영이 적어도 3,000명, 많게는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적게는 3,000명, 많게는 6,000명이었다고 해요. 그게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12배예요, 12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36,000명, 최소한 36,000명 이상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나온 말씀이 천사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정말 있을까요? 저는 천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있다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타이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타이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도박, 마약에 빠졌습니다. 도박, 화투 치는 거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결혼도 했지만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궁피에 빚어갔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면서도 그 도박과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너무나 여기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은 점점점 가난해져 가고 또 몸도 점점점 안 좋아져 갔습니다. 그래도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결국 한 자식은 결국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입양을 보냈어요. 남의 집에 줬단 말입니다. 아기를 갖다 하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그 집안은 어려워져 가고 형편은 어려워져 가고 또 자기 그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그 약값을 대려고 보니까 이건 지금 수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날르는 그 뭐라고 합니까? 시체를 날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죽은 사람을 싣고 갈 때는 밤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답니다. 소름이 끼치기도 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목숨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죽은 뒤에는 그 유가족들도 무서워합니다. 시신을 가까이 오는 걸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 무상,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만 자기는 그 마약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그 운행하는 차 수리하기 위해서 카센터에 갔습니다. 차 정비소에 갔어요. 차 정비소에 갔더니 참여식의 어떤 신도가 그 차 정비업소에서 일하는 그 정비공인지 그 차 정비업소의 주인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전도를 하고 있더래. 뭐라고 전도하고 있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와서 자기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온 천하를 얻는데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까이 가서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예수교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대만에 있는, 타이완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에 와서 보니까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뭔가 신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흥미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가족들도 교회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서 아직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역시 마약에 이 중독에서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마약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약을 조금씩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약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을 사기 위해서 집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몰고 가는데 집 앞을 이제 벗어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빛나는 칼을 들고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전거 타고 가는 자기를 붙들어가지고 옆에 깨울창에다가 쳐박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깨울창 속으로, 고랑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흙탕물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마약을 사러 가지도 못하고 그 자전거를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이제 온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 천사가 자기를 막아가지고 자기를 붙들어서 그 개울장 속에다 집어 던진 거 그걸 말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 뭐 말해봤자 믿지도 못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약을 끊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막 강구했답니다.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마약을 완전히 끊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전에 마약, 도박 했던 친구들하고는 이제 사귀지 가까이 하지 않게 됐는데, 그때 마약을 하고 도박을 했던 친구들이 한 8명인가 10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6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사고로 병으로 다 죽고, 이제 한 명이 우리 형제 말고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거의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하나만 건강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지고, 그리고 입양 갔던 그 자식도 수소문해 보니까 누구 해가지고 일본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딸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를 수소문해가지고 다시 찾았답니다. 그래 찾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 간증을 성령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매월 대만 총회에서 발간하는 성령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렸던 간증이에요. 제가 그 간증을 보고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참 귀한 간증이다. 역시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참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틀림없다.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예수의 보혈로 세례를 받은 자기 백성이 다시 옛날 죄악의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나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또 마약에 빠져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빛나는 칼을 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길에서 막아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조치를 해서 돌이키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계시록 그 해설 강의를 하신 진앙도 목자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거기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목자가 됐을 때 19살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되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목자로 파송될 때 총회장님 되시는 목자님이 같이 데려갔나 봐요. 데려갔더니 가서 자 이제 이 교회에 앞으로 심우하게 될 담임 목자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신도들 가운데 일부가 세상에 저렇게 새파란 청년을 갖다가 목자로 보내나 아마 이것저것에서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나 봐요. 그 소리가 이 진앙조 목자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이 어린 나이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왔지만은 참 별로 권위도 없고 또 신도들 보기에 지금 어린아이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참 힘들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신도들이 참 하는 말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또 어떤 신도가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진앙도 목사님 옆에서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더래요.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던 신도 가운데는 중국 대륙에서 온 신도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민난어, 그러니까 대만에는 두 가지 중국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이징화, 하나는 민난화.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대만 말이라고 합니다. 대만 중국어. 대만 중국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대륙에서 온 그 신도는 민난화, 그러니까 대만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걸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통역을 했대요. 대만 중국어로. 그래서 그 신도가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 신도가 하는 말이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천사가 그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그렇지만 진앙도 목사님은 못 느꼈죠. 자기는 그냥 대만 중국어로 말을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서 그걸 통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진앙도 목사님이 큰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신도들에게도 딱 권위가 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갖다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신도들도 아주 반성을 하고 깜짝 놀라면서 회개를 했다는 그런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간증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면 그러면 천사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예배 시간에도 출석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거 체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까지도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참 귀한 것이고 또 이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목숨은 불과 몇십 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펼쳐집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에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자기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지만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형에게 보내서 이제 그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예물을 같이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짐승을 두 떼를 나누는 겁니다.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것이다. 근데 듣자 하니까 형에게 보냈던 자기 종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님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동생이 오는데 20년 만에 만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것도 쌍둥이 동생입니다. 정말 환영하는 마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분노, 원한 이것이 쉽게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형의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이 동생은 정말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던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네 놈이 오는구나. 너 그동안 어디에 숨었었더냐. 이제 너는 내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동생 야곱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처자식들도 있고 많은 가축들도 있고 또 종들도 있지만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냥 형이 들이닥쳐가지고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또 형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평생 사냥질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용맹을 떨쳤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선물 준 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까지 선물로 나를 내 환심을 살라고 했던 말이냐? 이 형이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으로서는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참 자기가 거느리는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자기 처자식들도 아마 좀 나눴겠죠. 노비들도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군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됐습니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이것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야곱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32장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자기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걸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자기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렇지만은 또 이 말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저기 또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삼으시고 또 자기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한 모델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보혈로 구속해 내시고 주의 영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꼼짝 못 하시죠? 그렇잖아요? 꼼짝 못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약속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래, 맞아. 그렇게만 말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의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렇나이다.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그 생명 그리고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그 필요한 도구들 물자들 이런 거 받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우리에게 또 주신 큰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대체 인생이란 게 뭔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세상 끝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삶의 나라로 갈라지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떠났는데 지금은 큰 짐승의 떼를 이뤄가지고 2떼나 이뤄가지고 지금 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시인하고 부족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그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 11절에 보면 자기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저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삶이 너무 막막하고 그리고 너무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마치 내 친구의 사랑하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할 줄을 모르고 자기 혼자 끙끙댄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풀어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은 기도하고 어떤 일은 기도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걱정하죠. 두려워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걱정은 걱정이고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기도는 그냥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한번 하는 거. 그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벌써 평안하고 든든해져요. 그러면 마음만 평안하고 든든하면 뭐하냐? 이렇게 오해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고, 어떤 때는 내 힘으로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어떤 아쉬운 거 그거는 한번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역사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천하를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서 14장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정말로 이 야곱처럼 사실은 천사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큰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그 지나가고 나니까 지나갈 때는 힘을 얻었겠죠. 지나가고 나니까 역시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형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으로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을 때는 안심이 됐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이건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머문 도단성에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이 그 말들이 막 무수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람왕이 보낸 그 군대가 막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두려워가 떨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말했지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띄워주셔가지고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종 게하시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띄워줬더니만 그 게하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이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냥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죠. 믿음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종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는 안 봐도 되니까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이를 띄워주니까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냥 가득하게 그 도단성을 두르고 있었다는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천사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저를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비질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